그리스도인다움. 골로새서 3장 12부터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드러납니다. 골로새서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사랑받는 자답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성도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긍휼의 옷을 입었으면 고통당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자비의 옷을 입었으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의 옷을 입었으면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올바로 평가해야 합니다. 온유의 옷을 입었으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납의 옷을 입었으면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선행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덕행은 그저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는 행동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눈으로 보고 근본적인 사랑으로 행동해야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도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해도 마음의 평강을 잃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이 평안함은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와 관계에 있습니다.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삶에서 예수의 이름이 적용되도록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갑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까? 오늘은 7월 9일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 다운 삶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오늘 묵상을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와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제가 2010년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할 때 사용했던 예화가 하나 있는데, 오래된 예화인데 생각이 나네요. 2009년 6월 25일 세상을 떠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팝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 마이클 잭슨은 어린 시절 그 잭슨 5라고 하는 그런 그 형제들, 그 가족들의 함께 노래했던 유명한 그룹이기도 하죠. 마이클 잭슨이 1993년도에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8살 때부터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토할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드름도 아주 심했고 그것 때문에 무척 소심해졌는데 아버지는 내가 못생겼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동안 아버지는 늘 채찍을 들고 의자에 앉아 우리를 지켜봤고 제대로 못하면 이 채찍이 내 놈들을 찢어 놓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어렵게 했죠. 마이클 잭슨은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녹이지 못함으로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에 대한 이야기 미국 MTV에서 방영한 히스토리 마이클 잭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마이클 잭슨은 자신이 성형수술을 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이클 잭슨은 성형수술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마이클 잭슨이 그가 그렇게 성형수술을 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싫어서 그렇게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 닮아가는 것을 싫어했던 그 마이클 잭슨은 평생을 분노와 그의 내적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외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전혀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죠. 저에게 오늘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이클 잭슨에게 그 상처를 줬던 아버지, 그에게 불행을 줬던 그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어떤 위치,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다운 이 삶, 이 삶의 변화는 어떤 추상적인 세계에서 외떨어진 섬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긍휼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 주변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자비의 옷을 입었다면 오늘 그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땅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나요?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온유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온유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용납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 세 번째 문단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여러분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은
자신을 위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여러분들의 행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용납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 위에 우리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의무로 그런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물어야 될 질문,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도 2010년 골로새서를 강의할 때 제가 나누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성직자가 전쟁 중 부상당한 병사들이 수용된 허름한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막사는 전쟁 중 부상을 당한 병사들의 신음소리로 요란스러웠습니다. 그 성직자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부상병의 머리에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소. 그러자 부상병이 말합니다. 저는 지금 목이 마릅니다. 물을 좀 주세요. 성직자가 병사에게 물을 먹인 후 말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해드릴까요? 제가 지금 너무 추워요. 담요가 있으면 좀 덮어주세요. 성직자는 자신의 옷을 벗어 병사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병사가 성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그 유명한 성경이군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좀 읽어주세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고통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영혼의 사랑도 우리들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성경을 읽어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이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봉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이 정도 의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다움은 우리들이 어떤 이치에서 무슨 일을 하는 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눈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보이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깊게 물어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분쟁과 싸움, 아픈 일들은 참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우리들의 눈에 사랑과 아픔과 용납과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의 열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 다움이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변화,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구체적인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 우리들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아주 이상적으로 그려지는 모습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다움이란 오늘 네가 만나는 구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오늘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 다움으로, 여러분들은 성도 다움으로 그리스도인 다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실천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삼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름만 불리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